저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창세기 두 번째 시간을 보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서론,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는가, 누구에게 기록했는가, 왜 기록했는가를 함께 보았고요. 그리고 1장 1절의 태초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독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태초해가 그들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그들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도 정말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의 첫 시작에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 다음 메시지가 뭐냐면요, 태초에, 그 다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음으로 들어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가장 먼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은 따라하겠습니다. 엘로힘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반영하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오늘 들어야 되는 이름이 뭐냐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성경에 약 2600번 정도 나오고요. 가장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복수형인데요, 쓰일 때 보면 항상 단수형으로 쓰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수형인데 동사로 쓰일 땐 단수형처럼 취급해요. 삼위일체를 상징합니다. 세 분 하나님이 완전히 연합되어서 한 분 하나님으로 사역하시기 때문에 단수형으로 쓰이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이 엘로힘이에요. 또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로힘이 쓰인 구절들을 세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있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하나님.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6절입니다. 시작.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 내 삶의 판단자는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전능하시고 유일하시고 절대적이신 분, 유일한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바로 엘로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주된 고백이고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포는 뭐냐면요, 당신이 믿든지 안 믿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게 진리다라고 빵 때리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이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좋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믿어줄래? 이것도 아니에요. 하셨다. 선포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자녀들을 직접 낳으셨는데 본인이 아빠 엄마잖아요. 자녀에게 자기가 부모인 거를 설명해야 되는 분들 계세요? 설명. 야, 내가 사실은 네 아빠다. 못 믿겠는데 증명해봐. 막 프레젠테이션 하고 막. 아니에요. 거울 보면 다 합니다. 맞습니까? 혹시 나는 내 자녀에게 부모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옆집 부모랑 경매를 붙었다. 그래가지고 1,000만 원, 3,000만 원 해가지고 권리를 샀다. 이런 분 안 계시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의 부모인 것은 설득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진리입니다. 맞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정말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요, 지금은 이제 괜찮은데 아시겠지만 1년 전만 해도 이 왼쪽 어깨에 담이 너무 자랐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이르고 설교한 날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안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둘째 아들이 6살인데 담이 왔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정말 제가 항상 담이 걸리는 그 부위에 딱 담이 와가지고요. 저한테 실려왔습니다. 예. 너무 황당해요. 닮아도 그런 걸 왜 닮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보면 제 자녀죠. 그거를 뭐 설명하거나 뭐 권면하거나 그죠? 막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어요. 선포예요, 선포.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의 동의와 아무 상관없어요. 맞습니까? 예.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가 손해예요. 우리가 손해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엘로힘에 대한 이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뭐 위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이 그분의 이름 안에 있어요. 그 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그분의 이름, 바로 엘로힘. 완전하고 강력한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의 과정이 되시는 하나님, 주에게로 돌아가고 모든 것의 끝이 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에게만 영광이 있을지어다. 로마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권자가 되시고요, 심판자가 되시고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이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진행이 되고 운행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디자인하셨고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보좌는 하나님만이 앉으셔야 되고 앉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의 엘로힘 되심이에요. 하나님의 엘로힘 되심,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오늘 이스라엘에게 그 엘로힘이란 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함께 좀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엘로힘이란 어떤 의미냐? 여러분, 이 창세기의 그 1차적인 독자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그들이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엘로힘인데, 그것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들이 경험한 엘로힘은 능력의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은요,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노예의 상태에서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지금 이 창세기를 받는 사람들은 불과 얼마 전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우상을 이기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의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영화도 있고 만화도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단번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몇 가지의 재앙을 거쳐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나요? 10가지입니다. 예. 근데 왜 10가지일까요? 뭔가 애굽과 하나님과의 싸움이 막 치열해서 겨우 이겨서 데리고 나오신 게 아니라 10가지의 재앙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 10가지의 재앙은요, 애굽이 섬겼던 10가지의 우상들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피재앙은 나일강의 신 하피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많아요. 개구리 재앙은요, 개구리 모양의 생명과 다산의 여신이었던 헤케트. 이는요, 땅과 사막의 신이고요. 파리는요, 파리의 신 우아티트라고 합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에요. 생축, 아피스, 독종재앙, 타이폰, 우박재앙, 슈, 메뚜기 재앙, 세라피스, 흑암재앙, 태양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처음 난 초태생 재앙, 생명의 신인 푸타. 하나님은 한 번에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씩 격파하신 겁니다. 완전히 애굽이 섬겼던 신들을 초토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가 섬겼던 최고의 신은요, 좀 아까도 나왔지만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흑암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태양이 졌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태양을 가리셨으니까 흑암이 임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짜 빛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풀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11번째 재앙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10가지가 아니고 11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애굽이 의지하던 마지막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강력한 군대입니다. 10가지는 자연의 신들이었죠. 그런데 진짜 마지막까지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던 존재가 뭐냐면요, 애굽의 군대예요. 가장 강력한 기마 부대와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던 애굽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은 물에서 다 바다에 엎으셨어요. 마지막 남은 재앙이 바로 11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강력한 구원의 하나님을 최근에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최근에 경험했던 엘로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그 집에서 불러낸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요, 가장 먼저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하죠. 예.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나의 삶의 우상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무너뜨리시면서 내 삶의 엘로힘을 회복하십니다. 내가 붙잡혀 있고 나를 움직이던 수많은 세상의 우상들을요, 하나님이 하나씩 격파하시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교회를 다니니까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엘로힘이지 이것이 아니라 삶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내 삶을 움직이는 실제 하나님보다 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우상들, 그게 돈이든 사람이든 종교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격파하시면서 내 삶의 엘로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면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뭐예요? 엘로힘이 회복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때로는 재정의 훈련을 받는 분도 계시죠.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 그 상황들이 왜 벌어집니까? 단지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돈에 묶여 있고 나에게 그것이 훈련받아야 될 부분이라면 하나님이 그 우상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케바케입니다. 아시죠? 어떤 경우에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훈련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돈 달라는 기도는 사실 그 상황에 맞지 않는 기도예요. 훈련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주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심을 확인하는 게 정상이죠. 훈련하려고 돈을 가져가셨는데 돈 달라고 하면 훈련이 길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나의 우상이 상처와 피해의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요, 단순히 내가 사람들과 잘 지내게 해달라는 기도는요, 그 상황에 맞지 않는 기도예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진짜 나를 회복시키시고 사람들과 진짜 평화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주권자의 자리를 절대로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진짜 주인 되기 원한다. 신학적인 고백만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의 내용 가운데 진짜 엘로힘 되기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출애굽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이스라엘은요, 이제 알아요. 그동안 부모님을 통해서 수도 없이 들었던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시구나 경험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부분에서 그들은 엘로힘이 회복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들이냐면 지난 430년 동안의 시간이에요. 애굽에서 노예로 압제당하고 학대당했던 그 시간. 과연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셨는가? 보통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은혜 받고 나면요, 감사하죠.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올라와요. 안 올라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라오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서 왜 이제서야 은혜를 주십니까?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그토록 그 긴 고통의 시간을 그냥 보고만 계셨어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맞으세요? 전능하신 분이 맞으세요? 애굽의 노예로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때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그 백성의 남자아이들이 나의 강에 던져질 때 주님은 어디 계셨어요? 여러분, 이런 원망하는 마음들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구원은 받아서 감사한데 그 43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정말 나의 삶의 주권자셨나? 나와 동행하셨나? 그 시간에 대한 회복도 필요한 거죠. 오늘 이스라엘은요, 몸은 이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 전체를 향한, 민족을 향한 엘로힘은 회복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몸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고통의 시간과 상실의 시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죠.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와주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버텨왔던 그 모진 시간들,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처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창조주요, 너희들의 주권자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돌보는 하나님이다. 동의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고통과 상실의 그 시간 속에서 정말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면요, 그리고 조금만 하늘을 돌아보면요, 함께 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9절 말씀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려워진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애굽에 일어난 새 왕 때문입니까? 새 왕 때문이에요. 그죠? 새 왕이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압제하고 학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 남편이 이상한 게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 아내가 이상한 게 하나님 때문입니까? 따라합시다. 죄 때문이다. 내가 낳은 자식이 이상한 이유는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런 자식을 주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건들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머리로는 알지만 여전히 가슴으로는 고통과 상실이 올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내가 안 그랬는데, 그 놈이 나쁜 놈이어서 그런 건데, 그 사람이 두려움에 잡혀 있어서 그런 건데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이스라엘이 어려워진 고통의 근원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애굽에 일어난 그 새 왕 때문이에요.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는 힘들면 자동적으로 어떤 반응을 하냐면요, 하나님께 책임을 묻게 되죠.
여러분, 고통의 근원은 100% 죄의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그 죄의 결과로 아주 그냥 덕지덕지, 그렇죠? 발라져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마음이 상하고요, 누군가는 죽을 수 있고요, 누군가는 어려움이 오고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누구를 기준으로 누구를 지키셔야 되는가?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늘 생각하죠. 주님은 나를 보호하셔야 되고, 그죠? 사고가 나도 나는 다치면 안 되고. 그러면 반대편 차선의 사람은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 중심으로 풀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로 인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그 엘로힘 되심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바로 그 다음 말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여러분, 애굽 왕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도 엄청나게 시키고, 도무지 막 가정이 파괴되도록 그냥 야근시키고, 막 그냥 집에 잠깐만 들어갔다 오게 하는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잠깐 들어갔다 오는데 애들이 임신을 하는 거예요. 10분 만에 그냥. 오히려 그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원어에 보면요, 퍼져간다는 게 번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박테리아나 바퀴벌레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정말 기적은 뭐냐면요, 그 엄청난 압제와 핍박 속에서 이스라엘이 소멸되거나 죽지 않고요, 오히려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요. 너무 빨리. 제가 송구영 씨 예배 때 이거 계산해 드렸죠. 이 상황을 70명의 출애굽기 1장 5절 보세요. 출애굽기 1장 5절. 처음에 출애굽기 시작할 때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출애굽기 시작할 때 70명이거든요. 처음에 애굽 들어가서 요셉 때 몇 명이 출애굽해요? 250만 명이에요. 최소. 70명이 400년이 지나고 200만 명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변화인지 아시겠어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남시 인구가 5월달 기준으로 95만 4천 명입니다. 판교까지 다 해서 그 2배가 넘어요. 250만 명. 70명이면 여기 인원보다 더 적죠. 훨씬 적죠. 반인데 반. 그 인원이 400년이면 여러분 사실 긴 시간이 아니에요. 고조,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나, 내 손자, 내 자녀까지 해서 한 세대입니다, 거의. 그 기간 동안에 70명이 250만 명이 되려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자매 한 명당 24명을 생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 24명. 지금 우리는 3명만 낳아도 막 존경받는 세상 아닙니까? 24명.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가장 많은 아이를 낳는 민족이 그 몽골 민족들인데요, 15명이 맥시멈이에요. 15명. 그것도 대단한데 24명을 평균 모두가 다 낳아야 돼. 모두가 다. 기본이 쌍둥이고요, 조금 세게 나면 새 쌍둥이. 그리고 그렇게 많이 낳아도 사실은 전쟁통에도 우리가 경험했지만 많이 낳았던 이유는 병 때문에 많이 죽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번식을 하려면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모유를 안 줘도 애들이 스스로 막 밥해 먹고 막 그래야 돼요. 그리고 산통을 길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24명을 낳아야 되니까 급해요, 지금. 굉장히 급함. 그러니까 밥 먹다가 욱 하면 또 애기 생겼구나. 그리고 10달 동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날 배 아파. 화장실 갔다 오면서 애기 들고 와야 됩니다. 스스로 탯줄 다 자르고. 그리고 모두가 순산을 해야 되고요. 끝나면 또 엄마들은 바로 일하러 가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죠. 여러분, 애들을 많이 낳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부모가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뭐 어린이집이 있나 뭐 복지 혜택이 있나, 노예로 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애들이 애들을 키우는 거야. 4살짜리가 막 면허 따가지고 유모차 몰고 다니면서 마트에서 장 봐오고, 3살짜리가 자기 기저귀 갈면서 둘째 기저귀 갈아주고, 2살만 되면 쪽쪽이 스스로 빼가지고 동생한테 넣어주고 살균해서. 그렇게 키우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돌잔치요? 아빠 엄마 안 옵니다. 20살 큰형님 모시면 돼요.
그렇게 쑥쑥 낳고 커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430년 동안 250만 명.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돌보셨나요? 하나님이 안 돌보셨다고 하기에는 너무 큰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었죠. 하나님은 사실 방관하거나 방치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노예로서 압제당하고 힘든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고통의 시간. 왜 이러시나. 그런데 일상에 와보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나일강에 아이들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누구보다 슬퍼하시고 피눈물 흘리셨죠. 당연히.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한다.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끊어지지 않아요. 내가 못 느끼는 거죠. 때때로 우리 인생의 고통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외면하고 싶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영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고 조금 철이 들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그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키셨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면 여전히 내 삶 속에 있는 고통 중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은, 상실은 죄로 인해서 오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내 인생에서 내가 그렇게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내가 널 지키고 있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 인간들의 악함과 죄성에 매이지 않고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어떤 시간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참 너무한다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열면 뭐 합니까? 원망과 불평. 노예로 구원해줬더니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애굽에 있을 때는 치킨도 시켜 먹고 모두 해 먹고 다 먹었는데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딜리버리가 안 되니까. 자기 힘든 거는 생각 안 하고 못 먹었던 것만 또 불평하고. 그렇죠? 3일 전까지만 해도 막 출애굽을 경험했는데요, 물이 없으니까 물론 이제 목 마르죠. 근데 어느 정도껏 불평을 해야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뚜껑 열리세요, 안 열리세요? 열리시는 거예요. 또 아말렉 쳐들어오고. 이런 모습을 막 계속 보니까요, 너무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나온 시간들을 쭉 생각해 보면, 아, 이들의 원망 불평이 그 순간에만 있었던 원망 불평이 아니라 사실은 지난 430년 동안의 그들의 역사 속에, 그들의 그 정신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에 대한 아주 켜켜이 쌓여있는 깊은 마음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던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왜 감사가 없냐 말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퀘스천 마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 와서도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현실에 돌아오면 조금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바로 그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알죠, 머리로는. 그런데 그 정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십시오. 그 원망과 서운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때로 하나님은 아주 매섭게 혼낼 때가 있으시죠. 그들의 믿음 없음과 불평과 원망을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멀리서 보시면요, 달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않아요. 40년 동안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동행하세요. 동행하세요. 굳이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안 내려오셔도 괜찮은데, 안 그래도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텐트 위에, 아무리 뭐 17억짜리지만 텐트 위에, 17억이거든요 이거 만들려면은, 텐트 위에 오셔서
그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작은 민족과 함께 동행하시겠어요? 왜? 무엇 때문에? 지난 40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그 하나님과 영적인 스킨십을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죠. 너가 경험하지 못한 그 시간들을 내가 함께 하면서 풀어주겠다. 사실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동행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혼내시기도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아무리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아침마다 하나님의 만나가 내려옵니다. 황금 송아지를 숭배한 밤새도록 그죠? 우상을 숭배한 그 새벽에도 하나님의 해장 만나가 내려오죠. 엄청 혼내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필요한 건 다 들어주세요. 원망과 불평을 안 하면 더 은혜가 크고 좋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정서들이 풀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상실과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그렇죠? 자녀를 먼저 보내고 아파하는 수많은 부모들, 세월호에 자녀들을 보낸 분들, 또 그분들만 있어요? 천안함으로 군대에 보냈다가 자식을 잃은 부모님도 똑같은 고통이에요. 또 군에서 알려지지 않고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도 있고요. 또 뉴스에 나오지 않는 많은 삶의 현장에서 자녀를 앞세우고 살아가는 텅 빈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단기간 함께 아파해 준다고 해서 물론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우리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체력이 우리도 없습니다.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내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24시간 가서 그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얼마나 같이 울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날까요? 끝이 날 수 없어요. 자식은 가슴에 묻는 거니까. 맛있는 걸 먹을 때마다 생각이 날 거고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생각이 날 거고 늘 아플 거예요. 물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는 거 필요하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위로는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픔은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는 아픔이 아닙니다. 돈이나 보상은 더더군다나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세월호 자녀들을 보낸 부모님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시면 보일 때마다 그렇게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아픈 가슴과 텅 빈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저 부모들의 마음, 그 슬픔의 끝에서 주님 꼭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위로할 수 없어요. 그 슬픔을 제대로 아시는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결국 엘로힘의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삶의 진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죠. 근본적인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이제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풀어가시고 체감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경험하는 그때만이 아니라 경험하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그 시간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때로는 나를 돌보시지 않았고 나에게 너무 큰 고통이었다고 느끼는 그 시간들 속에도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형제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그 신우회가 이제 있는데 아시지만 여러분, 저희 교회 젊은 집사님이 그 신우회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참 예배가 잘 세워진 회사고요. 몇 개월 전에 그 신우회를 가면서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목사님, 이번에 직원을 한 명 뽑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동안은 신앙이 있는 직원들을 뽑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신앙이 이제 없고 교회를 아직 다니지 않는 직원을 뽑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냐 물어보니까 새로 오는 그 직원분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면 좋겠다. 그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틈틈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분이 오셨는데 제가 그 직원분에게 이제 그
나눔의 내용들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동의하에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형제의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었어요. 직접 써서 보내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 형제는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로 알고 자랐던 분이 새어머니셨습니다. 새어머니는 아버지와 자주 다투셨고 또 그 스트레스를 형제들에게 풀었는데 아무래도 동생은 이제 그 어머니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형인 그 형제가 차별을 많이 당했고 많이 맞았어요. 집은 이 형제에게는 안식처가 아니고 눈치를 보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까지를 용인 수지에서 보냈고요. 학교 생활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사람을 대할 줄 몰랐었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많이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쯤 됐을 때 중학교 부모님께서 이혼하시면서 아버지와 동생과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게 됐습니다. 울산에 내려가서 살게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20대에는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또 방황도 있고요. 또 외로움의 문제도 깊었어요. 그래도 이 형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열심히 살려고 마음도 고쳐먹고 또 가정도 이루고 그렇게 살게 됐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울산에서 다니던 회사에서 지금 서울에 있는 회사로 이제 회사를 옮기게 된 거예요. 울산에서 집을 이제 옮겨야 되니까 6개월이 걸리는데 지금 이 회사에서 어떤 배려를 해줬냐면 6개월 동안을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대단한 회사 아닙니까? 저희 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놀라워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이제 무역회사니까 굳이 출근할 필요는 없는데 그죠? 이사도 하지 않았는데 재택근무를 하게 해주고 그리고 6개월 동안 뭘 했냐? 새로 오게 될 그 직원을 놓고 신우회 예배 때마다 기도한. 그 형제가 오면 아니 보통 오면 일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가 이제 오게 됐어요. 회사에 오게 됐는데 이 형제도 굉장히 놀란 것은 뭐냐면 회사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전에 있던 회사는 경쟁이나 책임을 묻는 것들이 가득했다면 이 회사는 삶을 깊이 나누고 또 서로가 서로를 좀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존중해주는 분위기. 그 형제가 본인 입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여기서 공동체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해요. 공동체. 보니까 직원들이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뭘 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야. 크리스찬이구나. 그래서 그 형제도 그 예배에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다시 용인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오면서 인격적인 회사 동료들의 푸시로 하늘마음교회를 오게 됐고요. 그리고 출장이 없는 한 지금 매주 오고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둘러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던 중에 제가 지지난주인가 신우에 오랜만에 설교를 하러 가다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 형제가 찬양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직 교회를 거의 다녀보지 않았고 들어보니까 옛날에 대학 때인가 이제 밴드 동아리 하면서 노래를 잘하고 기타를 잘 친대요. 그래서 이제 그 신우회에서 믿음으로 시킨 거예요. 찬양을 인도해라. 저희 교회보다 더 악랄한 데가 더 있어요. 순간 제가 되게 혼란스러워요. 신학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이게 뭐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형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 이게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좀 무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일찍 가서 형제랑 잠깐 얘기했어요. 김밥 먹으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형제가 참 진실해요. 자기가 살아왔던 쉽지 않은 이야기들을 저한테 그 짧은 시간 동안 쫙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그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울산에서 회사를 옮기면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시킨 게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너무 좋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했죠. 영접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10분 후에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 찬양이 딱 한 곡이었어요. 뭐냐면 주님과 같이였어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제가 그날 설교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참고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고, 그날 그 예배를 견학하기 위해서 인도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님 와서요, 글로벌 컨퍼런스였어요. 설교하면은 막 조샤샤샤 중국어로 하고 영어로 또 인도어로 하고 막. 그 형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크리스찬이에요. 이제 중국과 인도 대륙이 인정해준 크리스찬이에요. 선교사들 앞에서 첫 데뷔 무대가 찬양인도. 엄청 기대됩니다. 그 형제가 보내준 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예전에 제가 살던 용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고, 좋은 회사와 좋은 동료들, 또 하늘마음교회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지만 최근 제 삶의 만족도는 살아왔던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아직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제 삶 안에 행복과 실현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작은 욕심과 함께, 다시 한번, 제 삶 속에 행복과 실현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작은 욕심과 함께, 앞으로 제 삶이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고 싶습니다. 병영 형제 잠깐만 일어나요. Stand up please. 저기 있습니다. 박수 한번 좀. 네, 앉으셔도 됩니다. 네. 지금 출장 갈 때가 아니고서는 매주 오고 있고요. 또 새가족번도 이제 해야 되는데, 아직은 성경도 교회도 하나님도 알아가고 있지만, 제가 이 형제와 교제하면서 느끼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형제의 인생에 엘로힘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 형제를 보호하셨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같이 알아가자고 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제일 먼저 성경을 피자마자 무엇을 선포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래요.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대요.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능력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나의 슬픔과 절망과 사망을 다 격파하고 오셔서 나를 깊은 절망의 늪에서 데리고 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주권자 되심이 끊어진 시간들이 다시 다리가 이어지듯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령 내가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고 예배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고백을 하나님이 여러분께 듣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해서 주님께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